오늘 저는 성령 충만은 꿈 충만이다. 시작. 성령 충만은 꿈 충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어요. 굉장히 저는 오늘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보면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 저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신 거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대요. 근데 그거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인데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이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 기가 막힌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하여금 통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보이셨다. 보이셨다는 말이 뭐예요? 계시하시고 또 뭐 묵시라고도 하죠. 그게 바로 지난주에 설교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묵시가 바로 비전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고 소명이고 삶의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청사진이죠.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요새 자꾸만 어떤 은사의 체험이라든가 뭐 방언을 한다든가 또 뭐 뜨끈뜨끈하게 뭘 체험하고 뭐 또 기적을 경험했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저는 꿈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며 나에게도 최고의 가치가 되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마음속에 강력한 미래에 대한 퓨처 셀프가 저는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요에서 2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순복음 오순절은 뭐 이 말씀 너무 익숙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내 영,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장래일을 말한다. 이게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퓨처 셀프죠. 꿈이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50대, 60대가 많은데 뭐 70, 80대신 분도 계세요. 아유, 내가 뭐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뭐 목사님 맨날 꿈 얘기하는데 나하고는 관계없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마치 20대, 30대처럼 요새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날마다 꿈을 꾸게 하세요. 할렐루야. 저 혼자 괜히 이렇게 설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늙은이가 성령으로 꿈을 꾸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의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꿈이 없는 게 문제예요. 꿈이 최고의 자산이고 자원입니다. 부모가 돈이 많고 내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의 꿈이 있으면요, 밑바닥에서부터 수직 상승의 기적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꿈의 파워가 나타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에게 이상을 본다. 이상이 비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29절에 뭐냐면 남종과 여종이라고. 그 남종과 여종이 무슨 뭐 남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남자 종, 여자 노예,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빈부귀천 모든 종류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꿈을 꾼다. 할렐루야. 특히나 우리 순복음의 가장 큰 영성은 바로 뭐예요? 오순절 성령의 이런 꿈과 비전,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유명한 연설을 했죠. 워싱턴 광장에서 I have a dream, 나의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설교가 꿈꾸는 자라고 그랬어요. 꿈을 가지고 있다는 소유, 나는 꿈꾸는 자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인생은 이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존재, 나의 정체성.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의 모든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뭘 가지고 있냐. 그런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기타 뭐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충만이 바로 꿈 충만이다. 아예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지난주에 8단계 얘기했는데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저도 설교했는데 8단계가 다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다시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 5가지로 한번 또다시 이렇게 꿈을 우리가 충만히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5가지 원리, 소유의 원리가 뭐냐. 꿈을 품어야 돼. 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꿈이 있어야 꿈을 이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번째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걸 내가 뭐예요? 믿어야 돼요. 3번째가 뭡니까? 목표의 원리. 꿈을 내가 바라봐야 돼요. 내가 나아갈 방향성 그리고 표대와 목표가 분명할 때 꿈을 이룰 수가 있다. 4번째 원리가 행동의 원리. 꿈만 꾸면 됩니까? 꿈을 위해서 내가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야지. 그죠? 오늘 우리 정희성 사모님의 목회 서신이 굉장히 우리 교회 앞날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 것을 바라보고 나가되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해야 할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큰 꿈을 이루되 작은 실천으로 이루는 거죠. 티끌모아 태산이고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5번째 완수의 원리입니다. 꿈을 이루어야죠. 그죠? 꿈을 꾸었다면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반복해서 듣고 나의 삶에 계속 적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뭐냐? 소유의 원리입니다. 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꿈을 이루려면 꿈을 내가 소유해야 되죠. 꿈이 있어야 꿈을 이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다 낙심절망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땅끝 비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가지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겁쟁이, 도망하고 비겁하고 배신하던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와, 대단한 존재가 된 거죠. 와,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을 받아서 꿈을 가지니까 주님 앞에서 3번이나 배신하던 제자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잖아요. 아하, 이게 바로 꿈의 에너지, 꿈의 파워, 꿈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게 내가 꿈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 전 주신 거라고 봐요. 자연 은혜입니다.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꿈을 계속 꾸는 거, 그 꿈을 이루어서 역사와 세상이 발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단지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꿈,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기가 막힌 신비의 은혜를 가진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에 의해 뭐예요?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거짓과 비진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참된 것,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자유케 되죠. 그죠? 그래서 사실 꿈꾸는 자는 자유함이 있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자유함.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꿈이 있으니까. 그런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일을 너희가, 저는 여기서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장래일을 알려주신대요. 장래일이 뭡니까? 퓨처 셀프예요. 장래일이 뭡니까? 꿈이죠.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성령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위대하신 보혜사가 되신다.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받는 꿈은요,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꿈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요. 사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성령. 시작. 십자가와 성령. 오늘 이 성찬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속죄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죠.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뭐요? 죄사함 받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 때 절대 놓칠 수 없는 핵심 가치가 뭐냐면 십자가와 성령이에요. 이게 가장 강력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사실은 다 뭐예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 성시교회가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임직되신 29분들이요. 이것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단지 뭐 권사 장로라는 타이틀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 그 은혜가 대속의 은혜가 확실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쓰임을 받는 거지 어떤 타이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장래일을 알려준다는 게 뭐예요? 그게 꿈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래일을 안다는 게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퓨처 셀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책을 쓰며 읽으며 계속해서 이 꿈의 중요성을 퓨처 셀프의 가치를 이 영적인 것과 성령의 역사와 연결을 자꾸 시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통해서 그러한 꿈을 갖게 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교회 와야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세 번역에는 이게 뭐라고 하는 거니?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최영기 목사님 이거 굉장히 강조해요. 염원과 실천. 시작. 염원과 실천. 생명의상 공부에서 나오잖아요. 사실 개혁개정판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소원. 소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소원이 있어야 돼. 소원이. 뭘 자꾸 하고 싶어야 돼. 근데 좋은 소원이 있어야지. 그죠? 진선미, 성경적인 나와 이웃과 하나님께 유익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조영희 목사님이 그 CGI에서 수많은 우리 외국의 목회자들 앞에다 놓고 컨퍼런스 할 때마다 The visions and dreams are the language of the Holy Spirit. 꿈과 비전은 성령의 언어다. 그 말이 확 닿아요. 그러니까 그냥 많은 목회자들이 그 꿈과 비전을 받아가지고 세계 최대의 교회의 그 현장을 보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성령 받고 자기 교회 가서 그것을 일으켜서 여기저기서 똑같은 역사가 그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오늘 우리 성시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이 주시는 동일한 꿈을 꿀 때 기적이 현실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능력이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바로 성령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에 내가 거하는 것이다. 잠언서 23장 7절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이게 좀 말이 복잡한데요. 쉽게 말하면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계속 우리가 현실을 보지 않고 미래에 내가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된 것을 계속 생각하면 그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주일날 잠깐 말씀 듣고 그죠? 아 은혜 된다. 아 오늘은 왜 이렇게 설교가 지겨워? 뭐 이런 걸로 끝나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그게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방언하고 뭐 여러 가지 체험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포함하지만 계속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다. 그러면서 그 일에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지난번에 우리 엄진영 목사님 와가지고 자꾸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냐고 그러는데 어제 만나는데 그러더라고. 우리 성시교회가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목사님처럼 굉장히 인격적인 것 같은데 좀 아멘 좀 하라고 그래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딱 보면 분위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그게 나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하고 일치가 될 때 아멘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라지지 않은 생각 계속 자꾸 생각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꿈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속 생각하는 걸 통해서 소원을 통해서 바라는 바를 통해서 원하는 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두 번째가 믿음의 원리입니다. 꿈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 꿈은 저 혼자 이렇게 막 요새 흥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흥분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이 권력의 정점이나 그 일론 머스크처럼 부의 정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어요. 목장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 여러분 그게 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나 혼자 오지 않고 내가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누구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되겠다. 브링어.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꿈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꿈입니까? 이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다. 내가 죽기 전에 이전을 채우겠다. 정 목사님 새로 왔으니까 한번 힘을 합해서 저 발코니까지 한번 채우는데 내가 쓰임받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꿈입니까? 내가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 내가 하겠다. 위대한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장을 내가 여러분 목자 목녀 되신 분들 내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한 5번, 10번 분가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멀리 있고 뭐 대단한 사람이 말하는 꿈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의 제자로 만들겠다는 꿈도 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가만히 묵상을 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순복음의 약점이 뭐냐면 근황 소리만 지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을 못 갖는 거예요. 저는 요새 굉장히 묵상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내가 뭐라고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인드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지면요 놀라운 그런 환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왜 저 혼자 흥분합니까? 그 꿈이 있으면 그걸 믿어야 돼. 그렇게 될 거를 내가 믿어야 돼. 그게 두 번째 원리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생각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선포하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힘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 게 뭡니까?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역사입니까?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메시입니다. 뭐 그런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연한 생각이 되지 마시고 믿음의 2대 법칙, 수없이 얘기했죠. 상상의 법칙과 확언의 법칙, Law of Visualization, Law of Affirmation. 저는요, 이거를 폴 마이어 박사한테 직접 제가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폴 마이어 하면은요, 이제 한 세대 가셨지만 제가 이 폴 마이어 박사님을 조선호텔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놀라운 그런 영광을 얻었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폴 마이어 치면은요, 미국의 어마어마한 억만장자예요. 집만 2,000채가 있고요. 수십 개의 회사를 가지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그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크리스찬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근데 자기의 모든 수입의 절반을 어떻게 해요? 후원하고 장학금으로 지원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성공의 법칙을 회사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수많은 사람을 동기부여하는 아주 위대한 그런 모티베이터예요. 근데 이분의 그 메시지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신 자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각하는 자원과 말하는 자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상의 법칙, Law of Visualization, 확언의 법칙 혹은 다짐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Law of Affirmation.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라는 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 말하는 거 보고 알 수 있죠. 그죠? 제가 지금 계속 피처 처치를 얘기하고 FCI를 얘기하고 계속 제가 떠들어대니까 여러분이 뭐요? 알잖아요. 그게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지금은 형편없지만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걸 이미 나는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긍정으로 선포하는, 그래서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얘기했죠. 여러분, 이 들음이라는 게요, 목사님의 설교를 메시지를 듣고 내가 믿음이 자라죠. 근데요, 가장 먼저 자기가 듣는 말은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나는 동시에 내가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내 하는 말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내가 계속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고백하면 누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하여튼 쓸데없는 거 많이 듣지 말고, 요새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자극적인 썸네일을 해야 구독이 막 올라가요. 제 BCGI가 별로 구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먹으면 죽는다 산다 뭐 이 정도 얘기하면요 무조건 들어와. 들어가면 별것도 아닌 거 괜히 시간만 오래 걸려서 사실 다 돈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뭐 몇십만 몇백만이 있으면서도 유익하고 가치 있고 아주 진지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99%는요 완전 시간 낭비입니다. 이거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나 기타 모든 어떤 이런 듣는 거 굉장히 가려서 들어야 돼요. 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계속 그렇게 인풋, 입력하면요 아웃풋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믿음을 생각과 언어를 여러분께서 자꾸 바꿔야 돼요.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말고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못 살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작은 것이 나중에요 지독한 것이, 비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말은 감정을 흘리는 깔때기요 경험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 중에서도 믿음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말씀을 입에 담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믿음의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통으로 계속 내가 믿음을 강화시켜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그 꿈이 내 꿈이 된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꿈을 믿고, 세 번째 꿈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는 그 방향성이 바로 뭡니까? 그게 목표예요. 목표 설정의 원리. 제가 2, 3주 전에 설교한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표대가 바로 그게 목표거든요. 세번역에는 아예 목표라고 나와요. 그 목표가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게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는 계획할 필요 없어. 아무리 계획해도 소용없어.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꿈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내 퓨처 셀프가 뭐가 돼야 될까?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생각하고 계획해야 돼요. 그래서 목표 안에 이 계획이 있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로드맵이 바로 계획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지가 있어야 거길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목적지를 딱 정하고 내비를 켜는 거예요. 길이 목표라면 그 길을 가는 나침반과 지도와 내비게이션이 바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날의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많이 부족한 것이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지금 많이 후회하면서 앞으로 제가 이제 교회 밖에 사역을 할 때에는 좀 더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끊임없이 그것을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새 매일 일기를 쓰면서 이제 그런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꿈을 꿀 때 그 꿈의 나름대로의 목표를 딱 정해서 어디를 갈 것인지 목적지를 정하고 계획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세 번역에는 향방을 목표라고 그랬고요. 목표 없이 달리기 안 한다. 그 다음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한다. 허공을 치듯이 꼰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꼰투라는 얘기가 세 번역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일반적인 세상의 언어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도 그런 걸 많이 얘기해요. 인생을 살면서 또 어떠한 일을 하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꿈을 가진 사람은 목표가 분명하다. 목표를 종이에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행 계획, 액션 플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더 소수라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꿈과 이 목표 설정의 관계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비전, 목표, 계획입니다. 비전, 여러분 있으십니까? 종이에 썼습니까? 그 다음에 목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내 목표가 뭡니까? 그리고 계획,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저의 분명한 목표가 뭐냐면 세 가지인데요. 엊그제도 제가 우리 한미준 목사님 번개 모임에 가서 책을 한 권씩 이렇게 기증해 드리면서 RCI 제가 조계 은퇴하고 성시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앞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가 뭐냐? 교회 본질을 회복한다. 이게 이제 신약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큰 교회다, 그 다음에 좋은 교회다 그러는데 성경적인 교회, 이게 이제 가정교회, 신약교회 아니에요? 첫째가 그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개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개척을 안 하고 못 하고 있어요. 올스탑입니다. 지금 개척했다는 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니까. 그리고 해도 되는 데가 없고 망하는 데가 더 많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돈 안 들고 사람 없이 개척할 수 있는 게 뭐냐? 가정교회, 하우스처치.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가정마다 교회가 되고, 그리고 신학교를 안 가도 평신도 목회자도 하우스처치를 가정교회를 통해서 거기서 영혼구원하고 제자 세워서 그런 목장이 3개, 4개, 5개, 10개쯤 되면 그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무조건 비싼 그런 임대를 오거나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기존 교회를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지금 5만 개, 10만 개 교회가 있는데 그 기존 교회를 같이 초치 쉐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 우리 성시교회도 누가 개척한다고 하면 빌려줘야 되거든요. 시간을 달리하고 요일을 달리해서 연합교회 예배를 하고, 그리고 진정한 목회와 사역은 가정에서 목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돈 없어도, 사람 없어도, 다른 교회는 안 와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지금 출산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다 보면 나라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개척 개성 안 하면요, 한국 교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개척을 강력하게 해야 돼요. 조그만 가정교회를 통해서라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제 목표는 뭐냐면, 제 꿈은 뭐냐면 작은 교회를 살려야 된다. 작은 교회를 살려야.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막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는요, 하루에도 100명씩, 200명씩 와요. 왜? 점점 더 모든 것이 잘 돼 있는 교회로 갑니다. 이 소비주의 형태 때문에. 뭐 교회 학교나 이런 거 잘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뭐 노인들이 뭐 굉장히 복지가 잘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모든 시설, 환경, 시스템, 그리고 인력이 한 대로. 그러니까 이 양극화 현상이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어요. 엊그제 제가 지원군 대표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참 정말 대단한 일을 꿈을 꾸시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작은 교회를 살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 다 큰 교회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몇 명 모아놨는데 다 모여 딴 데로 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애절하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신발 앞에서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 목회 본질 회복으로 해서 신약교회를 합시다. 그 다음에 개척을 계속 해야 됩니다. 개척이라는 게 크게 앞으로는 두 가지로 나타나야 됩니다. 큰 교회가 분리 개척을 하든가, 아니면 가정에서부터 개척을 하든가. 이 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를 살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점점 이제는 절망적이다. 뭐 이런 얘기. 근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거의 100% 다 공감을 합니다. 맞다, 맞아, 그래,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공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러한 부르심에 하나의 같은 꿈을 꿀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그런 실행 계획으로 적어도 앞으로 10년 동안 저는 한국교회 11조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5,000개, 5만 교회 중에 5,000개의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해 주십시오. 책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시교회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꿀 수 있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 지금 흥분합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꿈에 같이 흥분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작은 거를 발견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보람있게 기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행동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러한 꿈을 얘기할 때, 가질 때 꿈을 꾸고 꿈을 믿고 꿈을 우리가 목표로 바라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랬으니까 거울로 들여다만 보지 세수를 하든지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랬거든요. 꿈은 저는 간단히 말해서 공식을 한다면 믿음 플러스 행동이라고 봐요. 꿈은 믿음 플러스 행동이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자주 한 말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I pray and I obey 그랬어요.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그랬어요.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의 세계에 영성의 4차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행동이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내가 한번 행동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하지 않고요.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순종을 하지 않죠. 그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을 위한 뭔가 내가 뭐예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여러분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게 다 뭐냐면 액션입니다. 액션이에요. 그냥 마음의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뭔가 꿈을 꿨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옮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영어를 마스터하겠다 하는 꿈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외워야 돼요. 영어를. 그죠? 그리고 그냥 막 떠들어야 돼요.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요? 10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뭐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간다든가, 이거를 루틴으로, 습관으로. 그래서 행동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그것이 하나의 루틴이 돼야 된다, 이 말. 그렇죠? 그래서 제2의 천성이라고 해요, 습관이. 근데 이 습관은 제1의 천성을 극복하게 한다. 그거를 대체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좀 게으른 사람이라도 행동을 통해서 습관화되면 그 게으름의 천성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뭔가 한 가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목장이 부흥가 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VIP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 뭐예요? 내가 만나야 돼요. 이번에 제가 여행을 하면서 같이 가신 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전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전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이 간 분이 자기 아주 절친이 자전거 매니아래요. 근데 또 서강대학교를 나왔대. 나하고 서강대학교를 같이 나왔어. 나보다 한 3, 4년 위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나에게는 선배죠. 자전거의 매니아라서 다음 주에 영국에 자전거를 2,000km를 주파하러 간대요. 전국 국토 종주 다 끝냈고 그전에는 이제 주로 걸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자전거에 미쳤대요. 그러면서 영국에 글쎄 혼자서 자전거를 2,000km를 그 한 바퀴 돌러 거길 갔대요. 거기다가 분당에 산대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하고 접촉점이 생겨요. 공통점이 생겨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신준호라고 하는 이름에 내가 인터넷 쳐보니까 이분이 그 전국을 돌면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것들에 대한 책을 냈더라고. 뭐 황혼의 뭔가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그러면 저한테 연결해 주세요. 그랬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내일 점심때 두양에서 만나요. 내가 정자동에 있는 성수교에서 만납시다. 나는 목사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교회가 주차하기도 좋고 얘기하기도 좋으니까 일단 교회에서 만나면 제가 식당으로 모시고 갈게요 그랬더니 교회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가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잠깐 위에 있는 두양이라는 곳에서 만날까요? 그래가지고 약속했다니까요. 그래서 서로 모르니까 내가 노란 야구 모자 쓰고 갈게요. 그 사진까지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요 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뭐요?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내가 목사인 거를 자연스럽게 알려주면서 여러 사람한테 교회 나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행만 한다고 인생이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뭐 하면서 진정한 여행 끝은 천국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내가 행동을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접촉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신준호라는 이분의 내가 책을 일부러 사서 내가 읽고 계속해서 접촉하고 내가 같이 자전거 탈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뭔가 이렇게 접촉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5번째 이제는 뭐예요? 지속의 원리예요. 자, 꿈을 이루는 거 제가 옛날에 우리 집회 때도 얘기했죠. 명확한 목표, 강력한 믿음, 그 다음에 지속적인 전념. 이 전념이라는 것에 행위가 들어가죠. 그죠? 헌신이라는 거예요. 커미트먼트라는 게 바로 헌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완수를 해야 돼요. 꿈을 꿨죠? 믿었죠? 바라죠? 행동하죠? 그 다음에 이걸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듯 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유명한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우리가 꿈을 꾸다 해나가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주저앉지 말자 이거죠. 실패와 실패자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진정한 성공자는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게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까지 10,000번을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실패라고 보지 않았죠. 시도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더라도 그것은 또 하나의 전진이기 때문에 나는 용기를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는 실패를 전진의 한 과정으로 봤죠. 제가 라이트 형제의 전기를 읽을 때에도 라이트 형제가 목사님의 두 아들들이에요. 비행기를 꿈을 꿨어요. 하늘을 나는 꿈을 꿨어요. 그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백 번 실패했어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날랐어요. 그건 날른 게요, 한 1분인가 2분도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지금 비행기가 없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나는 진짜 비행기 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라이트 형제한테 감사해요. 이 수천 톤의 쇳덩어리가 하늘에 뜬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아하, 꿈은 바로 뭐예요? 기적을 창조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절대 뭐예요? 하다가 안 돼도 계속 하는 거예요. 단순 반복 지속, 단반지. 이제 단반지를 껴라. 그래서 우리 같은 가정교회 중에 저기 만나교회라고 우리 성도 중에 거기 평세도 갔다 왔잖아요. 김행일 목사님이 김인중 목사님이 이렇게 몇 사람 모아서 자기가 선물을 하나 주겠다고, 반지를 하나씩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기대를 하고 갔대요. 뭐 은반지인지 아니면 구리반지인지 뭐 금반지야 주겠나. 그러고 갔더니 자, 하나씩 받으세요 하면서 단반지. 그래서 단반지가 뭐냐? 단순 반복 지속이라는 거죠. 계속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단순하게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지속한다. 그러면 된다는 거죠. 실패해도 된다는 거죠. 한니발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길을 찾든지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크레딧 카드 없으면 요새 못 살잖아요. 크레딧 카드의 출발이 뭐냐면 다이너스 카드거든요. 1950년 미국의 사업가 프랭크 맥나마가 고객을 초대해서 만찬을 열었는데 마침 지갑을 안 가지고 왔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낭패를 당하고 망신을 당했대요. 그 사건을 계기로. 엄청난 실패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아하, 현금이 없어도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카드를 만든 거예요. 그게 다이너스 카드. 지금 우리가 비자 마스터카드인데 그 전에 최초로 나온 게 다이너스 카드. 다이너스가 뭐냐면 디너스 카드. 그러니까 저녁 먹다가 돈이 지갑이 안 갖고 와가지고 낭패를 본 걸 계기로 해서 실패 끝에 만든 카드라는 의미로 디너 카드를 다이너스 카드라는 거예요. 똑같은 디너, D-I-N-N-E-R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성공자입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돈이 없고 몸은 병들고 그리고 상황은 여러분이 누가 봐도 한심한 상황일지라도 절대 여러분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일 성수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11조를 드릴 수 있는 신자라면 따라합시다. 나는 진짜 성공자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시기가 늦춰질 뿐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말 우리보다도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일주기가 지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가 잘못되기를 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그저 만날 때마다 성시교회 지붕 세지 않냐? 왜? 우리 아버지 계시던 신정동의 집이 장마만 지면 그렇게 비가 쏟아져가지고 지붕이 샜거든요. 항상 뭐냐면 자기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셨거든요. 근데 그 육신의 아버지보다 100만 배 더 좋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다. 아멘한 사람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한 사람도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아멘을 할 때 더 빨리 임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사여 인내하라 곧 장군이 될 것이다. 병사여 인내하라 장군이 될 것이다. 저는요 이 속담을 가리켜서 이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성도여 인내하라 백부장이 될 것이다. 백부장이 뭐요? 죽을 때까지 100명을 전도하세요. 여러분 이거 웃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권력의 정점이 되고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지금 사이가 좋더니만 요새 또 싸우더라고.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10명이라도 전도하고 가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그 꿈을 이루어주고 그거를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실 거예요. 건강에 복을 주시고 물질에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집이 자기 집이 되고 넓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세요. 보이지 않아도 보는 거고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고요. 없어도 드리는 거고요. 안 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없다고 헌금을 못 드립니까? 이번에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를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 축복했어요. 없어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내가 없다고, 여러분 11조도 내가 없다고 안 드리잖아요. 계속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꿈을 꾸면은요, 하나님께 드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돼도 포기하지 않는 것. 제가 마지막으로 1부 때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앤서니 라빈스라고요. 벌써 저는 20년 전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이 책을 읽고 그때 참 불붙었어요. 제가 왜 그런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꿈의 메신저로서의 삶을 제가 초기에 굉장히 살았는데 어떤 세상에 갇힌 듯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걸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리고 가정교회를 좀 더 이렇게 큰 비전으로 제가 보지 못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 가정교회 서클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FCI를 하면서 정 목사님이 그런 후원으로 이렇게 이 교회를 맡아가면서 제가 책을 쓰면서요, 제 마음이요 갑자기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전염시키고 전파하는 일에 내가 한번 주님께 쓰임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20년 전에 읽었던 앤서니 라빈스의 책이 생각이 나요. 이분은요, 바퀴벌레가 나오는 하숙집에 살다가 어느 날 깨닫고 결단하고 꿈을 꾸어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성공자가 됐어요. 그는요, 한번 강의할 때 1억 원을 받아요, 1억 원을. 그리고 그의 책은 8천만 부가 팔렸고요. 그를 만나서 상담을 하려면 10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10년을. 뭐 그런 어마어마한 극단적인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칸이라는 말이에요. 칸이 constant and never ending improvement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20년 전, 30년 전 제가 여의도에서 설교할 때 이 칸이 스피릿을 굉장히 많이 가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의 그 메시지거든요. constant가 뭐예요? 계속 지속적이고, and, 그리고 never ending이 뭐예요? 끝이 없는, 무한의 improvement가 뭐예요? 전진이에요. 개선이에요. 나아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지속적으로 끝없는 개선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실제적인 걸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첫째가 지금 이 피처 처치라는 책 있잖아요. 이 책을 여러분께서 읽으세요.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읽으셔야 돼요. 대개 보면요, 자기가 돈 주고 사는데도 책을 끝까지 읽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대요. 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책을 많이 사지만 끝까지 읽는 경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증을 해가지고 주면은 더 읽을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요새 어르신이나 또 중요한 분들한테 전하면서, 어제도 내가 우리 교단 총무한테 책을 주면서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읽고 저한테 피드백을 좀 주세요. 네. 그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제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저 책을 딱 보면서, 목사님 9월 달에 우리 교단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1박 2일을 하는데 목사님 와서 강의 한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딱 그거 보더니 감사합니다. 그 책을 근황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반대급부로 그렇게 연결을 제가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승희 권사님 통해서 지난주에 제가 책을 전영태 장로님께 드렸더니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 책은 모든 목사와 그리스도인이 필독서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 책을 하루 종일 다 읽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시와 총재잖아요. 20년 전에 우리 교회 성시교회 할 때 그분이 오셨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 성시화 운동을 하면서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아쉬운 게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앞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이분이 그냥 굉장히 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면 또 얘기가 길어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같이 식사하면서 그러면서 그 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일파만파 이런 신약교회 운동, 교회 개척 운동, 그리고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에 많은 이런 서포터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피처 처치로 이미 되어 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 박조준 목사님하고 길자연 목사님 만나서 식사할 거거든요. 옛날에도 한두 번씩 만났고 개인적인 그런 관계는 있었지만 20년 이상을 제가 못 뵀던 분이거든요. 얼마나 어른이십니까, 그분들이. 그때 그분들 같이 만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게 목사님들 많이 만나야 돼요. 같이 식사하고 또 같이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그분들에게 그 큰 네트워크를 가진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같이 이렇게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도 함께 꿈을 꾸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동참해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긴 설교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우리 성시교회에 하나님의 꿈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책을 여러분이요 많이 읽고 사세요. 아까 1부 때도 막 20권씩 사가지고 사인 받는 분이 계신데 목자 목련은 10권 이상씩 구입하세요. 제가 총목 때는 목자 목련 때 그냥 드려요. 근데 여러분이 한 10권 이상 사셔가지고 이걸 뭐예요? 여러분께서 커넥션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시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빠질 때 오히려 이 교회가 우리 정 목사님 통해서 일어날 걸 저는 퓨처 셀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고요. 목장이 막 분가가 되고요. 평세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목사까지 하고요. 그럴 때 제가 힘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가서 외쳐도 제가 있던 이 교회가 잘 된다는 소문이 나고 그리고 정말 영혼군이 일어나고 말 그대로 본질 회복되는 신약교회가 되고 작은 교회를 실질적으로 살리는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개척에도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힘을 받겠어요. 뭐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럴 때 저를 여러분이 이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꿈꾸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5년을 더 살든 10년이 더 살든 연세가 많으시든 몸이 불편하시든 그거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꿈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 주님 앞에 하는 시간 갖고 성찬 임하도록 하겠습니다.